사람들은 등 따시고 배부른 환경 가운데서는 나태하고 죄짓기 쉽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긍휼을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울에게 쫓기며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이 요새에서 저 요새로 옮겨 다녔는데 그때 그의 육신은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그의 영혼은 펄펄 살아서 하늘을 날아다녔습니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가득한 것을 보고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도피와 방랑의 시절이 끝나고 왕궁에 있을 때 그는 자신이 스스로 입으로 말한 것과 같이 죽임당하기에 마땅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지금 당신이 죽어야 마땅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얼마나 놀라고 또 부끄러웠을까요? 다윗은 참회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탈진 상태에 이를 정도로 탄식하며 밤마다 눈물로 요를 적실 정도로 울며 간구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반전됩니다. 그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다 나를 떠나라고 강하게 명령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울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그에게 악담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를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때문에 다윗은 눈이 쇠하고 어두워질 정도로 근심했습니다. 사람이 건강을 잃을 정도로 근심했다면 그들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근심을 했을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통과 근심의 끝이 보입니다. 다윗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럽니다. 지금 당장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의 몸은 수척하고 그는 여전히 뼈가 떨리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의 대적들도 아직 주변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떠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갈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그 사실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몸이 약하고 아픈 때가 있었습니다. 고통과 슬픔에 짓눌려 살 때가 있었습니다. 외롭고 괴롭고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었습니다.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산을 다니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소원을 아뢰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사랑의 말씀들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산의 식물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산 짐승들을 통해서도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름조차 모르는 수많은 식물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며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했습니다. 작은 식물들도 산 짐승들이나 사람들에게 짓밟히지 않고 한껏 자랄 수 있게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의 손길도 보았습니다.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들이 다 주님의 것이며 산의 새들도 다 주님이 아는 것이라는 시편 말씀을 현장에서 느끼며 감탄했습니다. 이제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육신적으로는 참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생수와 같은 은혜를 공급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주셨습니다. 죄악에 오염된 영혼과 육신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입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의 자녀들을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우울에서 건져주시고 고통과 슬픔의 긴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고
생명과 사랑과 기쁨 가득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